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처럼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에 대한 어떤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비유이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기억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라는 그 책에 그 목사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비유를 고슴도치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슴도치 같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서.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동을 할 때 떼를 지어 이동을 합니다. 개미도 떼를 지어 이동하고 멧돼지도 떼를 지어 이동하고 물소도 떼를 지어 이동하잖아요. 사슴도 엘크도 떼를 지어 이동합니다. 양들도 떼를 지어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고슴도치는 혼자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고슴도치가 뭐 고독을 즐기기 위해서 혼자 다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되면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자신도 의도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몸에 이 박힌 이 가시가 옆에 있는 그런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나도 상대방의 가시에 나도 찔리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니 서로 만나면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았어요. 그 북미산 고슴도치는요, 그 몸에 가시가 한 3만 개 된다고 말해요. 그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 바늘로 상대방을 찌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만 상처 주고 그리고 상처만 받다가 끝나는 인생일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그 길에 정말로 행복한 순간을, 그 사건을 만나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 작가가 쓴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을 가르쳐서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족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살아가는 그 인류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그 상처의 원인인 허물과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은 오늘 또 바로 상처받는 그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역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웃의 아픔을
만져주는,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밤낮 자기 상처만 이렇게 붙들고 씨름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상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내 상처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성전문을 나설 때에는 다시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주워 담고 갑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를 묵상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온전한 치유자가 되지 못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내 상처에만 붙들려 있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나도 상처받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하는 그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기 시작할 때에 여기에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몇 가지 그 비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치유하려면 먼저 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눈.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내 주변에 보이나요? 나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파하고 이런 자의 이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는 본다고 말할 수 있을 줄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상처에, 내 아픔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상처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웃들의 아픔이 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무리를 보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았습니다. 약한 자를 보았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양떼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어떤 힘들어함을 오늘 주님은 보셨다 말합니다. 봐야 합니다. 보는 것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너무 바쁘고, 그리고 나도 그 상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유명한 설교가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는 쫓겨다니는 삶, 하나는 부름받은 삶. 쫓겨다니는 삶이라는 것은 늘 경쟁이 있고요, 늘 어떤 그런 목표에 집중하고 어떤 성과에, 성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허겁지겁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러니까 쫓겨다니다 보면 보이질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름받은 삶이 있습니다. 소명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을 향하여 이렇게 일관성 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경쟁 대신에 그 부르심을 먼저 거기에 집중합니다. 어떤 그런 목표 대신에 그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름받은 삶보다도 쫓겨다니는 그 삶에 오히려 익숙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호스피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호스피스는 손님이라고 하는 그 라틴 말로 말하면 호스페스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주가는 그 환자에게 위안을 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하도록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돕는 그 사역을 말합니다. 호스피스. 근데 이 호스피스의 선구자의 삶을 살았던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브르 로스라고 하는 여자 의사입니다. 이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많은 책을 썼는데 마지막으로 쓴 책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이 책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 자기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뉴욕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분의 그 강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연회가 끝나고 나서 이분의 그 북 사인회, 이분의 책을 사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사인을 받고 싶었어. 하지만 이 퀴브르 로스는요, 비행 시간이 다가와서 이 공항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회자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 북 사인회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지만 그는 비행장으로 급하게 갑니다. 그리고 탑승 수속을 하고는 조금 남은 시간에 숨을 좀 여유를 가지고는 화장실에 들렸습니다. 이 변기에 앉아 있는데 그 화장실 그 문 그 밑으로 책 한 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박사님, 사인 부탁합니다 하고. 얼마나 당황했던지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볼일을 다 보고 이렇게 문을 나섰는데 수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녀 한 분이. 아니, 수녀님이 왜 여기 있습니까? 박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도 수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친구가 지금 정말 시간을 다투는 암 환자라는 거예요. 너무 심해서 이 강연에 올 수가 없어서 내 친구가 그 강연에 가면 박사님의 그 강의를 메모하고 그리고 책을 사인을 꼭 받아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서 있는데 박사님이 이 비행 시간이 다 되어 사인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볼 수가 있지 하고 공항에 와서 자기도 탑승 수속을 하고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 뒤에 거울로 박사님이 들어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입니까? 자, 이 상황을 이야기하니 이 대목에서 이 퀴브르 로스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그러한 글을 남깁니다. 나는 한평생 죽어가는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 순간만은 내 일에 빠져 있었던 나머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결심한다.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웃을 터치하기 위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바라보기로 나는 결심한다. 그가 쓴 글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얼마 남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내 이웃이 뭔가 터치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세워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봐야 한다는 거지.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파하는 그런 자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선교팀들은 아마 연약한 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를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좀 더 가까이 가 보십시오.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울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 할 것입니다.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3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리를 보시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처럼 할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잖아요.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여기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근데 구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니,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compass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compassion은 여러분 두 단어가 합성입니다. come 함께, passion 아픔, 아픔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이웃의 그 외로움을 내 외로움처럼 느끼는 그 마음, 그 가슴,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못지않게 알려진 기도가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라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기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한 거. 자, 예를 들어, 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외쳤던 말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또 10명의 그 나병한 자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나서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 아십니까? 이 세리는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공통 내용이 뭐예요? 여기 마지막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 아니, 주기도문보다도 더 짧은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요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내용도조차 너무 길어서 마지막 그 끝부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정말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요, 그 중보 기도, 도고 기도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 나 대신에 여기에 남편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내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또한 자녀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성도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입장을 바꾸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마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을 이해하려고 조금만 애쓴다면, 또한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그 아내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애쓴다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는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한다면, 또한 이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그 부모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한국교회 목회자와 그 아픔이 있는 성도의 그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그 아픔을 조금 더 살피고 이렇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성도의 짐을 지고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목회자와 성도의 그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90%가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 그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전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근데 뜻밖의 답이에요. 뜻밖의.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저분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다가가면 대화가 잘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친구 목사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에 갔습니다. 자, 주문을 하는데 그 서빙하는 어느 한 여자분이 접시를 그냥 내팽개치듯이 이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매니저를 불러서 좀 따지려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야지 하고 그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지요. 근데 그 마음에 뭔가 사정이 있다,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보통 외국인 팁을 주잖아요. 세상에 왔으니까 3불의 팁을 놓고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좀 작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행한 행동을 보면 이 3불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작다는 거예요. 4불? 5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10불을 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뒤따라와서 혹시 이거 팁 맞냐고.
티벳하고 이야기하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래, 이 목사님이 당신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좀 더 팁을 드려서 좀 더 위로하고 싶다고. 그러자 이 여인이 갑자기 눈물이 그 뺨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의 서비스가 엉망이었죠.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하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남편도 나를 버려도 하나님 이 딸을 버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 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받은 그 여자분이 계속 흐느껴 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알고 싶으신가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10불에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본다면, 이웃의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외로움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접근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들이 치유되고 또 불신자들의 그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하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 가슴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느끼는 가슴을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상처 입은 자와 함께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상처 입은 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고 더 외로워하는, 더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 소명의 그 삶,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이유, 이것을 알고 여러분 살아갈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상처 입은 이웃들의 그 고통, 함께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 가슴, 그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심령이 천국이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이 이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